오늘은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고 감옥 문이 열렸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쯤 되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더라.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야 읽은 우리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전도할 만하고 선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초자연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다가 지극히 소박한 바울의 새빵 성경 공부 장면으로 종료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하려고 로마에 온 것인가, 바울을 로마로 보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작은 새빵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3,000명을 회심시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하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드라마를 만드는데 만약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극적이지도 않고 조용히 끝나는 결론으로 드라마가 끝난다. 그러면 그 드라마 그리고 그 드라마 작가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입니다. 한쪽 손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로마 전역을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몸은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활동 반경은 좁아졌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세 가지 고백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역시 그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금까지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인도하셨는지 바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의 이와 같이는 우리가 그동안 확인해 온 것 같이 수많은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쉽게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 배는 구원의 가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결국 배는 파손되었고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도착해서 겨울을 보내느라 석 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로마로 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로 보내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가는 길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내가 왜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까? 그리고 왜 멜리데라는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왜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저 한 장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퍼즐을 맞추신 후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길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을 만나 교제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도 지쳤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바울에게 다시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바울을 만난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더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당신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잡혀간 것이기에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한 군인의 감시 아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로 이 고백이 두 번째 묵상할 고백입니다. 바울의 손에는 실제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쇠사슬만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기다렸고 바울이 만났고 바울이 평생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관상으로는 로마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변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혹 사람의 말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한 그 말 때문에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삶도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혹 내 마음이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동굴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매여 오늘의 평안까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매이게 되면 사람이 변할 때 무너집니다. 환경이 매이면 환경이 변할 때 무너집니다. 돈에 매이면 돈이 없어질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쇠사슬에 매인 삶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이 버티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이 썩어 없어질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이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경 자체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한쪽 손목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바울의 삶이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삶,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여기 살아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수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충분히 주님, 저희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만큼 했다라는 것도요,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이 땅에 두셨다면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섬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지금 나 여기 살아있음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은 30절, 31절로 끝났는데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인데 바울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새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묵상할 말씀이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물론 바울이 한 고백은 아니지만 바울의 삶을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침없이는 보통 말을 막힘없이 잘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거침없이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킬리토스는 방해받지 않고 가로막힘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장애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 복음은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침이 많았습니다. 방해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댈 수 있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수입니다. 재수라는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거침이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이라는 거침이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거침이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이라는 장애물, 거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거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에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만 없으면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텐데, 이 형편만 좋아지면 내가 기쁘게 섬길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문제를 없애시는 대신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쇠사슬을 당장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쇠사슬을 찬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그 작은 쇠방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장소로 바꾸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작은 쇠방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다고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쇠방에서 통하는 진리는 만평에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그 작은 새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전주와 이 땅 가운데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주 모이는 목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명, 5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작은 공동체가 든든한 뼈대가 되어서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만 좋은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전성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지라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새방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주님이 자신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를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일, 큰 일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라고, 오늘 용서하라고, 오늘 한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라고, 오늘 복음을 살아내라고. 그래서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적습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작은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도행전 29장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했던 일을 우리 교회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도행전 29장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도행전 29장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목장과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는 수많은 우회로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로 가니라.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었노라. 그리고 그는 작은 새방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탓하며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을 붙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바울이 그 수많은 풍랑과 쇠사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길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